서유럽 포르투갈을 아십니까? 포르투갈을 가보셨습니까? 중세 사람들은 서유럽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항구 해안 도시인데 그 항구 끝에 가면은 경고문 하나가 크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경고문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구의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해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항해를 하고 멈춰야 된다 하는 경고문입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탐험가가 작은 배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바다 끝에 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것인데 큰일이다 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너머에 또 희망의 세계가 있다고 외치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는 마침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 콜럼버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는 많은 문제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시험만 바라보면 그 문제와 시험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이 시험도 주시는 하나님, 이 문제와 시험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2026년 내가 살아갈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2장 말씀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달라.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있는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식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청년입니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불태워서 내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위험한 일을 요청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저는 K-웰에는 위험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험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위험한 순종에 순종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브루스가 도피할 때 실화입니다. 브루스가 추격자들을 피하여서 산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서 혹시 추격자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밖을 바라보는데 거미 하나가 그 굴 속의 문 앞에서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심코 그냥 보았을 뿐입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추격자들이 그 굴 앞에 왔습니다.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브루스는 굴 안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굴 앞에서 주의관이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노라 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로버트 브루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작은 거미를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거미로 나를 보호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거미 하나가 브루스의 생명을 건져주시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미 하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브루스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2026년 새해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자녀의 진료가 필요하십니까? 사업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세계에 하나님은 작은 거미 한 마리라도 내게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하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들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배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은 왜 테스트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그릇인가? 내가 이만한 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진단하신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만큼의 믿음과 복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시험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시험하는 템테이션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 이게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템테이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마귀의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들,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자기 자신이
시험하는 셀프의 시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오늘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아라.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있다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내가 주의를 성수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11조를 드리지도 못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너는 버림받는 자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전에 내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양을 달라고 소를 달라면 아브라함이 소나 양을 드리지 못할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건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서쪽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몰렉신의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나 하는 짓이지 오늘 건전한 유대교가, 건전한 기독교가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지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으로 다 보아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게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게 아들을 요청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 물질을 원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청지기 신앙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다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몽골에서 선교하는 이용규 선교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가 첫 번째 쓴 책이 내려놓음입니다. 두 번째 책을 또 썼는데 두 번째 책은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실화의 간증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개척한 몽골 교회가 일액교회입니다. 일액교회가 되어진 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라고, 준비하신 교회라고, 일액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할 때에 주일날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 가운데서 볼레리라고 하는 처녀 자매가 눈물을 흘리고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예배당으로 뛰어왔습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그 본례를 맞이하면서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울며 온몸에 땀을 흘리며 이렇게 달려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본례의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집의 전 재산인 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온 마을 들녘으로 소를 찾았지만 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시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소를 더 찾아야 되겠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니까 예배를 들으러 가야 되겠는데 어찌할꼬?
그런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을 더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는 결단하기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줄바람을 쳐서 온몸에 땀을 내며 달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용규 목사님이 그 볼레리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11시 예배가 시작해서 12시가 좀 넘어서 예배가 끝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예배당 밖에 나가보니까 볼레르 자매가 키웠던 그 소가 예배당 밖에서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만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야생의 소 한 마리를 또 데리고 같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선택했던 볼레르 자매의 소를 찾게 하셨고 덤으로 야생의 소 한 마리를 더 얻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그 교회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작고 큰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슨 선택이냐? 예배입니다.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시험에서도 예배를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시험 들면은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다 와서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최초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예배와 11조를 최초로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왔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작 나무를 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장작을 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의 가슴을 찢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내게 요구하시는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믿음의 생활에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인가?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도 다 주관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순종하고 또 순종한 것입니다. 그걸 위험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가 지장이 된다고 하면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물질을 손해본다고 하면, 소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소를 버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걸 감수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버리면서도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볼레르는 자기의 전 재산 소를 잃어버리면서도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자 하면은 주일 성수하는데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데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 이레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갈대 우르에서 나오라.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달라 하니까 이삭을 드렸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어찌할 줄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이 온통 자기의 심령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말씀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이적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늙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번제는 소나 양으로 드는 것이지 사람을 드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 한참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혈기왕성한 이삭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절대적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내가 순종할 만한 일들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다. 절대적 순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현을 위험한 순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 세들백교회 니게론 목사님의 부인 케이 웨렌입니다. 미국 세들백교회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니게론 목사님과 케이 웨렌 사모님 두 분이 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케이 웨렌 사모님이 위험한 순종이라고 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 표지의 글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애쓰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위험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당신에게는 위험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순간에 당신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요청하신 모든 일에 애쓰했을 때에 위험한 순종이었지만, 나에게는 위험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위험한 순종을 통해서 나를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쓰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케이 웨렌은 어릴 때 공부를 잘하고 싶었지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어서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딸이 피아노를 배워서 반주를 하기 요청했지만 그는 피아노도 잘 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못생긴 여자라고 말은 듣지는 않았지만 예쁜 여자라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잘하고 싶었고 키도 크고 싶었고 예쁘게 잘생긴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니게론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게론 목사님과 결혼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나같이 공부도 못한 자가, 나같이 예쁘지도 않는 자가, 나같이 능력도 없는 자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 이건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두에서 데니벨 홀에 평범한 사람들의 노래가 흘러나왔답니다. 그 노래는 내가 평범하지만, 내가 특별한 것이 없지만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K-웰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못하게 하셨고 잘생기지도 못하게 했던 그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신 대로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애쓰했을 때 이것이 위험한 순종이었는데, 그런데 이 위험한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나와 남편을 통해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새들백 교회를 만들게 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순종은 맹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은 모든 그림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애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태어날 자가 메시아이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걸 다 알고 났을 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너는 복 있는 여인이다. 그때의 마리아는 주님 계집 종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시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위험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하나님 앞에 태를 빌려준 것입니다. 위험한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순종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 말씀이 풍성하게 하십시오. 새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준행하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적과 꿀인 가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2026년 새해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예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이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전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웰이 있습니다. 이 파웰은 맨하탄 빈민촌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를 따라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흑인으로 최초의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어졌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파월에게 성공적 비결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파월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앞날을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체험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체험하고자 하면 첫째, 예배의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예배의 지장이 되어지는, 주일 성수의 지장이 되어지는 모든 시험을 이길 때에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려고 하면 말씀을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다. 절대적 순종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걸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올 새해 꼭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주일 성수의 모든 지장이 되는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심령과 생활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